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고백대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바울에게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시를 영적으로 생각해서 바울에게 육체적인 아픔은 없었지만 그런 바울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유대인의 박해와 같은 핍박들이 바로 그러한 육체의 가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대단히 괴롭고 힘들었지만 바로 그러한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든 가시를 인하여서 원망을 한다거나 낙심을 한다거나 모든 것을 포기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선한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시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를 주어서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되기 위하여서 그가 가졌던 그 심각한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응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게도록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2013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의 생각에서는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기도는 진심입니다. 정말로 눈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 여행 가기도 힘들고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며 연구하기도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없애주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바울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도록 하신 것이 바울에게 훨씬 좋은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우리의 뜻대로, 바울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과연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 바울의 능력이 약할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제왕학을 배우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자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40세 때 열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해졌을 때,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인간 모세의 능력이 연약하여졌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모세가 한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능력으로 회자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연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허락하여 주시지만 내가 요렇게 일하겠습니다라는 그 수단은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능력이 강하여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재물과 좋은 성공과 좋은 명예가 세상에서 우리를 우러러보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부패하여진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명한 이유이구나 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시로 인하여 비록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 수 있도록 연약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재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감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거절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인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질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해서 강해지는 역설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져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회심한 자들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내 인생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턴해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시선을 바꾸어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했다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통과 고난이 더해질수록 낙심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모습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강하여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시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해서 쥐구멍을 찼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침뱉음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는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여지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그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연약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자랑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한 사람인가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13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2013년도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수고와 고통과 눈물만 있습니까?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예전에는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앞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곤란과 고통과 눈물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로 궁핍해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을 받으십니까? 곤란한 상황에 여러분 계속하여 처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추수감사주일날 계속하여 걱정, 근심으로 약해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여지나 바로 그때에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자살을 하고 남들은 도망을 가고 남들은 정말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강한 승리의 군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수많은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명예와 성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재물과 명예와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더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명예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고 성공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교회를 회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핍과 핍박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때에 나는 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해져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연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난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병 가운데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눈물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나에게만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득히 넘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